오늘은 복음 강설 주제로 여러분들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성찬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시급해 보여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노예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기나 하나 라는 이런 회의적인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성찬을 행하긴 하는데 이 무의미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무슨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래서 어떤 형식 치레로 이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한 주 제 스스로 또 목사로서 우리 양재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서 이 성찬이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에 있어서 성찬은 너무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 성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이렇게 비춰본다면 그 횟수라든가 또 그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찾으셨으니까 그 뒤에 4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 여기에서 디다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생활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렇죠? 오늘날은 사도가 없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목사들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 그게 사도냐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바르게 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은 정경으로 확립이 안 됐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지만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사도들이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예언했다. 다니엘서는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율법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들을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오늘날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다케예요. 디다케.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서로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펠로십이에요. 그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안녕하시오 이러면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 친교입니다. 여러분, 영적 친교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들끼리 있어 보면 가족들 간의 그 관계성, 이거는 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펠로십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서로 교감하는 거죠. 벌써 누군가가 벌써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그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묘하죠. 응? 기분이 안 좋으면 벌써 그 어떤 뭔가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한 걸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벌써 느끼는 거죠. 이 뭔가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즐겁게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 안부를 전하고 때로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면 또 서로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마치 가족과 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한 신앙, 한 구원의 젖줄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한 구원 열차를 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을 가니까 서로 다 아파해도 동변상련, 서로 마음도 다 알고 서로 같이 그렇게 보도 않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해 보면 떡을 뗐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성찬식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떡을 뗐다는 말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또 애찬을 또 이렇게 맛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심을 나누는 것,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먹고 마셨다 이 말이에요. 성찬을 행했다는 말인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성찬보도 덮어놓고 성찬기를 갖다 놓고 아주 그 예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성찬보도 없고 성찬기도 없었겠죠. 그냥 아주 투박한 나무 그릇이나 진흙그릇에다가 빵 하나 턱 갖다 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사도가 나누어줘요. 그러면 이 떡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빵이 이렇게 가면 거기서 뜯어서 서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떡이 이제 다 돌면 마지막까지 이제 모든 성도가 이제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가 오늘날처럼 기도를 하고 또 그 떡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떡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것은 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떡을 다 같이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분병을 하면 모두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받아서 먼저 안 먹어요. 다 기다려요. 다 받아갖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사가 딱 들고 이 떡의 의미를 설명해 준 다음 이제 이 떡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또 먹고 또 잔도 마찬가지로 받아놓고 있다가 이 잔의 의미를 또 설명한 다음 그 잔을 함께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찬은 매우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행해도 특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어제 집사님 댁에 잠깐 제가 들렀는데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날 너무나 현대교회들이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고 또 그저 어떤 종교적 의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니까 이제 막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이 성찬식에 대한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원래는 성찬식이 옛날에는 초대교회처럼 한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한 번씩 꼭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대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일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놀 것도 너무 많아. 예배 빨리 마치고 나가서 또 놀아야 돼. 어디 또 차 타고 저 야외로 나와야 되고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이게 막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호롱불 켜놓은 세대들이시잖아요. 그때 전기 없을 때 그러고 살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농번기 시대고 농사 시대고 이러면 농사만 짓고 살고 이러니까 뭐 그럴 게 없잖아요. 저녁 되면 다 뭐 시간 많고. 옛날에는 성찬식 행하는 것 자체만 해도 행사가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이게 성찬식 행하는 시간조차도 오늘날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뭐 의식이니까 빨리 형식대로 탁탁탁 치내고 빨리 끝내고 설교도 좀 짧게 하고 특히 또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성찬식이 한 20분 정도 하면 설교 시간이 또 20분 줄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많이 변질이 됐다고요. 사실 이 신앙이 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게 좋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찬식 20분 했다고 설교 시간 20분 빼내기.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야 오늘 공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오늘 게임 시간 이렇게 안 돼? 이러면 뭐 하나 덤으로 더 시키면 뭐라 그래요? 오늘 나 게임 그러면 1시간 더 시켜줘? 이러잖아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신앙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응? 하나님 말씀 앉아가지고 한 3, 40분 들으니까 그냥 힘든데 성찬식까지 했어.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빼달라는 거지. 예?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현대교회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엇보다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성찬까지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성찬을 중세시대 때처럼 그렇게 진솔하게 제대로 드린 진정성 있게 성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도 설교 말씀은 막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찬은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행하고 더군다나 그것도 한 번씩 아쉬움을 하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찬은 특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일상적으로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우리 성도들 속에도 성찬에 대한 이미지가 이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를 듣잖아요. 성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먹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만 드릴 거예요. 자, 또 뭐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팬데믹이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년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2019년도 그 11월인가요?
19월인가요? 하여간 중국에 12월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저도 저게 언젠가 또 우리나라에 오나 그때는 뭐 메르스나 사스처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가다가 그 다음 해에 신천지에서 그 문제가 터지면서 청도 그러면서 막 확산돼 가더니 이게 점점점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이제 방역 정책이 그렇게 세워지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막 비상사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영상 카메라 이거, 예? 이 비디오 키트를 전부 다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이제 영상 방송한다고 뭐 스마트폰으로 하느니 뭐 온라인 방송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신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주는 집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옷 깔끔하게 입고 브라운관에 앞에 앉아서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추리닝 입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넥타이를 메고 뭐 이렇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빤스 안 입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또 뭐 청년들은 또 배고프면 컵라면도 같이 먹어가면서 그냥 뭐 예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는 거지 뭐 거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먹고 있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 때나 설교나 듣고 그러다가 그냥 뭐 화장실도 뭐 눈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러고 이제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또 신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어느 순간 이게 또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면 예배를 다시 이제 활성화를 하니까 신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신도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는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일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들한테. 아유, 양재교회는 어떻게 잘 지내요? 이런 시찰에 가면 그런 물었습니다. 그래, 뭐 저희 교회는 뭐 문제 될 만한 그럴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가시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뭐 코로나에 때때로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했지만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나서 다행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요.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는 다시금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 뭐 믿음이 연약한 신도들은 아마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참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여도 제대로 안 믿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그 집에만 있고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생활도 이제 태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는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죠. 예? 저는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저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팬데믹의 시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정신에 깃들어 있는 현대성, 사실 현대성이란 말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 의미에서 보면 이게 세속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현대인들의 교만함, 오만함, 자고, 프라이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시대의 사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사고방식들을 깨트리는 그런 섭리를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 없다면, 팬데믹이 있어도 현대성을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이 현대성이라는 거, 이거 조장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화성에 간다고 떠들죠. 이제는 미국까지요. 뭐 무슨 하이퍼루프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뭐 한 20년, 30년이 되면 부산까지도 한 30분 안에 간답니다. 기차가.
예? 진공 터널 속에 그냥 확 그냥 가면 이 항공기만큼이나 빨리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기차가. 예?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뭐 유전자 뭐 이런 거 벌써 뭐 인간의 그 유전 난치병 이런 것들도 미리 유전 인자를 제거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성 인자를 갖다가 다 개발시켜 갖고 그런 시대가 된대잖아요. 참 또 인공 AI 뭐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되고 지금 최첨단에 우리가 뭐 너무나 가파르게 오늘날 현대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교회에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도 그런 교훈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 보세요. 팬데믹이 돼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되고 이 방역 정책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전부 다 집에서 흩어져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겨우 근근히 예배 드리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교회도 잊어버려요. 신앙생활도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 데서 뭐가 드러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진짜와 가짜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다가 벽실을 딱 띄워보면 이 가라지들은 뜨잖아요. 가라지는 이제 저 잡초를 얘기하는 거고, 벽시가, 예? 안에 알곡이 들었는 것들은 가라앉지만은 빈쭉정이들은 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 이런 것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냐고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대 교회들을 한번 쭉 흔드는 거예요. 쭉 흔들어 가지고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만드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죠. 이거 성경적인 진리죠. 우리는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여러분 물론 많이 모이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이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예? 문제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지구상에 여러분 추산하기로 오늘날의 인구와 맞먹는 인구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뭐 1, 2만 명, 뭐 수천 명, 뭐 1000만 명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900년씩 사는데, 예? 그때는 뭐 나이 한두 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보다 몇 살이요?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네. 한 100살 터울러 그냥 같이 맞먹는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몇 살, 나보다 뭐 30살 많아? 그 친구하면 되겠네. 이런 시대인 거야, 그때는. 왜냐면 900살씩 사니까. 그렇게 오래 살면 사람들이 건강하고,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뭐예요? 아이, 자식 농사 열심히 짓지 뭐, 딴 거 있겠어요? 예? 오래 살수록, 그러니까 얼마나 자손들이 지구상에 많았겠어요, 인생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딱 남겨놓고 모든 세대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죠.
성경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그걸 보여줍니다. 요나단은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것에 모인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3만 5천 명 정도, 3만 2천 명 정도 모였어요. 3만 명이나 모였는데도 하나님은 2만 명을 가려가지고 다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남은 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많다. 여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또 골라내가지고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10,000명이 공격해가 이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말이야 10,000명만 가도 이겼어. 그까짓 거 3만 명도 필요 없어. 10,000명만 가면 돼. 우리 10,000명이 다 한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300명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이런 교회들이 이런 교훈을 깊이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전염병을 일으키시니까 보십시오. 추풍 낙엽처럼 쭉정이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진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누신다. 그리고 교회를 연단하시고 교회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너무 많아, 시끄러.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세상 소리나 하고 모여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 자랑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시끄러운 거야. 그냥 다 흩어져 좀. 하나님 다 흩어버리는 거지. 희한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팬데믹 처음 일어났을 때 제가 신의 한 수라고 그랬어요.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효과를 다 얻는 거예요. 그 한 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팬데믹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전환되면서 교회가 당하게 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례를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이제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성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참신자들이 성례가 갈급한 거예요. 진짜 신자는 성례를 사모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거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례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성례를 사모하는데, 그렇지 않은 신도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비대면 예배로 잘 드리는 거야. 그러나 진짜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성도들은 빨리 예배가 재개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런 성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만이라는데 그 중에 몇 명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런 주제들을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참된 성도들에게는 도리어 성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성찬식을 행하긴 하지만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그저 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귀에 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랍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복음 진리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과연 내가 정말 성찬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그 피와 살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의식을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성례 가운데 오늘은 성찬에 관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례의 제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찬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정하신 성례라고 믿는 겁니다. 저 로마 캐톨릭 우리가 천주교회죠. 거기 가면 칠성례가 있어요. 그 성례를 7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혼배성사, 견진성사 뭐 여러 성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당시 때 이런 칠성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의 성례는 2가지밖에 없다. 뭐와 뭐?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막 믿음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해력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쉽게 여기고 그냥 가벼이 여기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이 막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행했던 모든 기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 외에도 많아요. 무수히.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필요한 것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동 하나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또한 실천적인 영역에까지 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A visible gospel 이라고 말해요. 네. visible gospel.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 복음은 뭡니까? 목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설교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찬은 우리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도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16절에서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 다 잔을 마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이걸 마심으로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주는 이 살과 이 피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제3 각인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눈에 안 보이면 잘 못 믿잖아요. 그렇죠? 자, 질문. 나중에 완전한 천국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성찬식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예? 그렇죠. 천국 가면 성찬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그의 생명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조를 얻거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완전한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적 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이걸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의 영적인 교훈,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제안도 드리고 그러고 싶었어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이런 성례의 중요한 이런 바른 의식들, 성례를 교회에 바르게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오늘 설교 논외의 얘기는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성례 그러면 아주 참 중하게 했습니다. 엄중하게. 그래서 이제 성례도 점차 이제 초대교회가 행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이제 의식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가르침, 교훈을 따라가지고 딱 이렇게 성례 시간도 아주 이렇게 딱 형식을 분명하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낭독하거나 성례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옆에서 낭독하는 분이 옆에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맡아서 하고 우리도 보면 이렇게 성찬보를 이렇게 이제 걷고 접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잠깐 동안 의식이지만 일어나셨다가 앉으셨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례 행하는 날은 딱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뭘 맡기고 성구도 성례에 관련된 성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누가 낭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초대교회는 있었다고 하는데 뭐 꼭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의미를 따라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은혜롭게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듯 떡이 하나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거기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루었으므로 우리가 다 한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 각 부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목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체 중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입이야, 입. 왜냐하면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을 해야 될 때 그 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입이고, 또 봉사 좋아하시는 우리 이집사님은 또 이 오른팔이야. 너무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일들을 맡아가지고 이것저것 또 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또 최 집사님은 또 다리일 수도 있고. 그 저마다 다 이게 지체들이 각각 맡을 역할들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교하는 입교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있어야 당연히 세례에도 참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서곡, 전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 장차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짜 교회의 서곡이에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인 이 양재교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찬이 행해지는 바로 그곳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지만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그렇죠?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또 있다고요. 이런 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 완전한 교회의 형태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의 모임을 가진 후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찬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냉랭하고 건조하게 이렇게 안 했어요. 떡, 사도가 떼어주는 그 떡 자체를 먹는 것 자체가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먹는 게. 예?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내가 이걸 먹음으로 그걸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게 초대교회 때 성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얼마나 열망했겠어요. 그죠? 이걸 먹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친 다음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다들 그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만큼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고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예? 아멘. 삶이 많이 힘드신갑다. 그러니까 그냥 바라는 거지. 힘들수록 주님의 재림을 바라잖아. 예? 어서 속기 주여 좀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어서 주님 이 세상에 좀 오셔서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뭐 우리 소망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우리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예. 아멘. 뭐 이 땅에 남은 생 좀 더 어떻게든 아등바등 더 살아가지고 어쨌든 살겠다. 그거는 여러분 아직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표식을,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그 자체는 사인인 거예요. 표식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직접 먹고 마시는 것만큼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표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다. 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만 해도 성찬은요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생소한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죽어도 내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은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 예?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 떡과 잔은 꽉 껴안고 날 죽여라. 그러나 이 떡과 잔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 보면 성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죠.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한 3주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찬 공부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다른 로마서 강의도 있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요 주님이 이걸 이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내는 내 떡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이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도 않고 그냥 카스테라 잘라왔네. 아이고야 포도주 뭘로 담궜어? 아이고야 알딸딸하네 좀 독하네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 말이지. 응?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양재교회가요 성찬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들을 좀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양재교회가 성찬 행할 때마다 성찬 행하는 날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열심만큼이나 성찬에 전부 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에 봉사하는 분들, 그때 되면 옆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낭독하고, 그래서 분병할 때 목사가 꼭 낭독 안 해도 돼요. 옆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딱 준비해 갖고, 예수님의 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쭉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성찬식의 봉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거잖아요. 꼭 뭐 카스테라를 써는 것만 봉사는 안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포도주도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맛있게 담궈놨는데, 나중에 또 포도주도 아주 또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 때 먹을 포도주니까 또 아주 또 정성스럽게 그것도 담궈도 좋아요. 예? 예. 그런 것도 그래서 교회들도 다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또 다 담그면 또 은혜롭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들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은 권징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징 뭔지 알죠? 잘못하면 징계를 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징계 못 내려요.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흥! 이러는 거죠. 이게 교회, 아이고, 교회 옆에도 많아. 내가 딴 데 가면 되지. 여기서 내가 야단 먹고 신앙생활 할 일 있어? 이러면서 딴 데 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참여하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죄를 짓고 순복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최고의 징벌은 아니야. 최고의 징벌은 뭐냐면 저주까지 하는 거야. 사도가. 여러분, 사도가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도들은 목사하고 틀려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마음이 악해갖고 저주를 했어. 목사가 저주한다고 여러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면 목사가 너무 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너무 둬가지고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주님이 막강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자기 교회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는요, 그런 아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다가 그 말씀으로 저주를 하면 실제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하고 목사는 틀려요, 여러분. 근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대단한 말이죠.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다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저들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왜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그들이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교회에서?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죠.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에 순복했다면 그들이 기분이 좀 언짢아도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나간 거예요. 나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회의 복음의 도에 순복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예?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도 보면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교회 막 헌금도 보내고 그런데요. 교회는 안 나가. 예?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헌금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뻐할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떤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낸대. 그 내가 웃어서. 그 보낸다고 그거 예배냐? 헌금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헌금 받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헌금 드릴 게 없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거를 사모해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거지. 집에서 그냥 평상시에를 그냥 하나님 믿지도 않아 보면 뭐 하는 게 보면. 근데 그냥 그러고 살다가 그냥 그 물어도 교회는 또 자기 또 믿음이 있대.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은 또 교회 계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런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인터넷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거는 없어요. 오늘날 막 온라인이 온 세상에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그러니까 교회까지 온라인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 화성에 가도 교회는 그거 세워지지. 화성에서 여기 지구에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드려요. 화성에 테라포밍이 돼도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가야 돼요. 만약 거기에도 교회가 있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막상 그럼 여러분 성찬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택배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참. 그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응?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성찬을 행할 수 없고 성례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성찬을 행하려면 교회 와야 돼요.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전도를 해요. 선교단체 분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결신자들을 얻잖아요. 그럼 결신자들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자기가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보내서 교회 생활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 주변에 어떤 목사님과 교회가 있으면 그 가서 목사님이 바른 목사님인가를 알아보고 그 교회에다가 그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이 주변에 사시는데 이분이 이 신앙생활 하기가 이 교회가 가장 가깝고 편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영혼을 잘 좀 돌봐주십시오. 이러면 그 목사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절대 신앙이 못 자랍니다. 예?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자라요. 예. 또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여러분,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필요 있어? 형식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런 분들과 영적으로 깊이 사귀지는 마세요.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교분을 쌓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분 무교회주의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을 때는 목사님 같지만은 또 뒤로 가보면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함 없는 성도가 없어요.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골맞고 상해 있고 모나 있고 부족하고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다 모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복음의 도가 자비와 은총 가운데 다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프레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만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레인지, 그 범위 밖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구원의 약속이나 복음의 효력이 그들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론이 너무나 약한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현대인들이요 실용주의에 빠져 있고 너무나 편의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조차도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 친구 장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향의 친구인데 한 몇 주 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인데 발령이 저 부산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 야, 이 사람은 그래 발령이 부산까지 나가지고 그럼 뭐 가족들하고 다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가나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일날마다 KTX 타고 예배 드리러 올라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에 교회가. 그죠? 야, 이 사람. 참, 물론 집에 이제 다들 뭐 어른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 중심적 신앙, 왜냐면 이분은 장로니까. 자기가 장로니까 그 교회에 자기가 장로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대단하다. 부산서. 그래, 유튜브 계정 알려줘. 왜? 이러더니, 그래, KTX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내 양재교회 설교 좀 들을게. 그러시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듯 교회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젖줄,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거 교회 중심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도 온전치 못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이거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학을 하고 배워보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교회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그냥 막 오늘날 대형 교회가 너무 많고 커뮤니티 교회 이런 게 많으니까 그냥 막 유명한 교회, 재미있는 교회, 뭐 프로그램 많은 교회 이런 데 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몇 가지가 있었어. 첫째 언약교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임마누엘 교회. 뭘로 할까? 이러다가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뭘로 하긴 뭘로 해. 양재 지역에 있는 양재교회지.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래 양재교회로 하자. 그래서 그냥 양재교회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이 지역에서 구원 얻을 백성들, 작정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한 이곳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의 뿌리가 여기서 자라야
여러분 이 지역성, 교회의 로컬리티라는 게 이 지역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이 교회에다가 짓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도 이 교회를 섬기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줘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언약의 진미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의 지체들에게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같이 흘러내린다 이건 거예요. 이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 옷으로까지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이. 예? 진귀한 샤넬 향수가 온몸에 쫙 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이 온몸을 적시고 윤택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가 누리는 복음의 은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복음 강설 성찬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성찬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